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인데 교회적으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성도들에게 또 좀 강압적인 초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이제 고난주간의 가장 절정이라고 하는 성금요일에 특별히 마련된 이 찬양과 말씀이 여러분 안에게 큰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는 이 긴 편지를, 선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를 한마디로 한다면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은 거룩한 사랑인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죠. 동시에 그분은 빛이시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은 그 죄와 가까이 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차원의 감성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전하고자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무대를 거친 들로, 거친 들, 광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친 들로. 이 들은 문자적으로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혜인 시의 선인장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광야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한 장소를 선택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거친 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을 거친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붙이면서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미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실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자, 논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책망하다 또는 고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불만을 표현하거나 법정에 고발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엄마가 지금 음행에 빠져 있으니 책망이라도 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어머니의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좀 촉구하라. 심하게 말하면 고발하라.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그 신실하지 못한 아내를 향해서 직접 촉구하기보다는 자녀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촉구를 거절한다면, 그 권고를 거절한다면 음란한 여인이 받게 될 그 심판의 고통은 마치 광야에 버려져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런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4절에서는 자녀들조차도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을 책망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아내 고멜에 관해서 논쟁하라고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가뭄, 기근, 이런 정말 메마른 땅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광야를 허락하실 때 이상하게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바알 신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치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남녀의 간음을 동반하는 이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간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간음은 죽음에 처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죽음에 처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징계하시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죽음으로 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함이 심각한 죄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함 또한 그렇습니다. 심각한 죄죠. 배우자에게 우리가 90% 신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치 배우자 서로에게 신실하듯 100% 신실하듯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 바쁜 일상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이 쏟아져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세상 체계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이 벗이 되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이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은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다 패스 어웨이, 사라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진정한 경건이란,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참 신부로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 부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뱀이 그 간계로 말이에요. 즉 마귀가 여러 가지 계략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그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거친 들로 우리를 데려가서 주님의 그 책망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혹이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지금 부패해 있다면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과연 지금 정결한 처녀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분의 그 책망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거친 광야에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두 징계, 즉 심판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따르면 고멜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것이지만은 결국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멜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 영원한 만족을 얻고자 가는 길이 결국 그들을 만족으로 이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얻은 듯한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더 비참해진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첫사랑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라고 고백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그들이 말하는 길을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여러분, 호세아 이 2장 6절이야 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진정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막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가보면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거짓 신들에게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알맞게 내리신다는 거죠. 축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나름의 그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은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모든 걸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얻은 것을 누리는 것 더 중요합니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게 하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거짓 신들 우상에 숭배하는 일에 빠져 있다면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방법이 뭔가 했더니 오늘 아까 읽은 2장 6절이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걸 막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이 그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버려진 아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데려가 나갔을까요? 그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광야에 버려진 아이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반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들을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버려진 아이처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 13절에서는 이제 그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삶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빼앗겠다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빼앗기도 하시는, 취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 그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찾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빼앗으리라.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있느냐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지금 떠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7절이야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외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의 축복됨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빼앗습니까? 그래야 죄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8번이나 이런 공식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이 공식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들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너희들의 진정 그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들을 도로 찾겠다,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친 들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 16절까지 내용을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잠깐만요, 여기 타일러라고 하는 표현은 말하자면 매혹시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겠다라고 말하냐면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로라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마치 조용히 광야의 들판에서 속삭이듯 잔잔하듯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다시금 초대하면서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고통의 골짜기, 문제의 골짜기,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결국은 이 아골 골짜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 새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에 따르면은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마치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의 패배, 우리의 수치,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골 골짜기, 그 고통의 골짜기라도 주님은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그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들려주시는 회복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됨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를 들겠다. 그 결혼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5가지를 이야기하죠.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함.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결코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결핍되었던 그 5가지를 결혼과 함께 다시금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에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의 자유를 누리는 자로, 자유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가, 그분의 정의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진실함이,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유한 축복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에 가득가득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넘치게 받고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오늘 성금요일 이 금요 기도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에 주님이 또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 6번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세아 아들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심겠다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흩어 놓으셨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친 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한다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너가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외식하고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다시 심을 것이다. 너는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때때로 어둡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런 거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분의 책망을 들어보라고, 그분의 징계를 깨달으라고, 그분이 하실 회복의 소망을 가져보라고 주님이 우리를 거친 광야,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의 소망을 붙들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삶의 진정 유일한 주인은 한 분, 하나님뿐임을 알고 그분에게만 엎드리라고, 그분만 예배하라고, 그분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그 거룩한 사랑을 시작하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라고 초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아멘하고 다시금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친 들에서 다시금 소망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 내 소망을 두었던 잘못된 그 죄악들,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만 엎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중심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그 거룩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 희망을, 그 소망의 문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출구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으로 거친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